히브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신경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시죠? 자, 이 창조의 신앙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창조의 신앙이 아닙니다. 창조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은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 자,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주인은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버린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것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무책임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창조의 이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붙드신다. 뭐가 이렇게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죠. 이걸 딱 붙잡고 있단 말이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까? 지속적인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이 의미 안에는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내가 이렇게 꼭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단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창조는 해놨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에게, 이 자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저 하늘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계를 만들어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자전과 공전, 과학의 법칙을 만들어놔서 이제 이 세상은 시계가 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짝깍짝깍짝깍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아도 세상은 사계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그리고 자전이 되고 공전이 되면서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그냥 저절로 움직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신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건드릴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뭐 계시라든지 또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과 자연 만물은 별개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정면에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을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셔요. 붙들고. 이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이 모든 것들이 붙들고 있다는 의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신론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가둬놔 버렸어요. 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이렇게 가둬버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예수님,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관념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해도 뭐 하나님 들으시겠나? 바쁘시고 할 일 많으시고 하나님 뭐 나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까지 신경을 쓰시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신론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지 오늘 내 삶 2016년 이 진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이 어떨까요? 내 삶이 지루한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이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역동적이에요. 활력이 있어요. 활기가 있어요. 신앙의 도전과 정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지. 그래 뭐 있지. 그런데 뭐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오늘 비가 와서 지금 새들이 다 지금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셔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서 한 줌의 불이 되어질 그리고 먼지로 변해버릴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없고 니들 네 할 대로 살아라. 나는 내 할 일 바쁘다. 이러시겠냔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있어요. 우린 지나가는 저 바퀴벌레,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퀴벌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개미 한 마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세요?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참새들이 땅에 뚝 총에 맞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가 총을 빵 쏴서 새에 맞아서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하나 드라이를 하다 보면 떨어진단 말이죠. 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까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멀리 창조해 놓고 숨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창조해 놓은 이 창조의 세상 속에 친히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작은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것이죠.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노동을 참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노동을 즐겨 하시는 분이요. 일하는 것은 그래서 복된 일이죠. 일하지 않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퇴해서도 뭔가 일을 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남을 섬기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간에 우린 일을 할 때 참으로 인간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하고 살아야 돼. 일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래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하고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창조 안에는 창조한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특별 관리 대상에 속해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인간들이고 특별히 누굴까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 다 관리해요. 그런데 특별 관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부모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남의 자식들 신경 제일 많이 쓰겠어요? 그런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 줄게요. 내 자식 소홀히 하고 남의 자식도 신경 써요. 제일 부모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내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 창조물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관리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합니까?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택한 피조물들,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을 하셔요.
그래, 독생자, 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겠다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바톤을 넘겨줘요. 이젠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관리하도록 넘겨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바톤을 이어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친히 좌정하셔서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하시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미 구약시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신학적인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기른다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고 원수들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한 우리의 이렇게 잠잘 곳을 허락해 주는 그 섬세한 목자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시편 100편의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시편 23편도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예요? 그분이 여전히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섭리의 하나님까지 우리는 함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하늘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만 지켜주는 게 아니죠. 햇빛, 비, 공기, 바람, 흙, 그리고 이 산과 들,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은혜롭게 먹이고 입히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인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성경을,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삼위가 계세요. 어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계세요. 각 위가 계세요. 각 인격이 있단 말이죠. 제가 있고, 또 뭐 제 아내가 있고, 제 아들이 있는 것처럼 각각이에요. 그런데 일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성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이 계획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의견을 나누시고 조율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지만 삼위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어때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를 고백했던 이 바울이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똑같이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미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대빵일까요? 제일 힘센 하나님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힘센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제일 힘세지. 손 들어보세요. 예. 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더 힘이 세지. 예수님. 예. 무슨 소리예요? 파워 있는 성령님. 성령님이 그래도 제일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래도 제일 꼬레비다. 제일 힘이 약한 하나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회야, 기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우매한 질문이라 그랬죠. 아버지니까 높고 아들이니까 낮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시고
그리고 그 권위가 또 권세가 영광이 열등하거나 우월한 하나님이 없어요. 똑같은. 그래야 삼위일체가 되죠.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낮고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동등해야죠. 동등하지 않고 삼위일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기분이 나빠하시죠. 제일 약한 게 성령 하나님인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제일 좋겠네요? 아니죠.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이단들은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단 말이죠. 자, 유대교,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을 믿어요.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성자, 그리고 그 구원을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적용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야만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는 실패한 인간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형을 당한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보지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저 마호멧, 그들도 알라 신을 믿죠. 유일신을 믿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참신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 신인 거예요. 자, 천주교 얘기를 잠깐 해보죠. 천주교. 아마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또는 사촌, 친지 가운데 천주교 한 명도 안 걸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작은 집 이쪽도 천주교들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대단히 옹호하려고 하고 기독교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혹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면 천주교도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도 기독교와 유사한 유사 종교일 뿐입니다. 왜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면 열등한 신으로 봐요. 열등한 신. 십자가에 죽은 거 믿어요. 그런데 열등한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는 마리아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신의 반열에 마리아를 올려놔 버렸어요. 그러므로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법의 피로 구원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는 안 돼요. 누구의 피가 또 필요할까요? 누구의 공로가 필요할까요? 성인들의 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성인들의 뼈다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지거나 그 앞에 기도를 하면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경감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갖고는 안 돼요, 천주교는. 그래서 자신들의 선행과 공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열등한 신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뤄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들의 신학은 정확히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켜요. 그는 그저 하나의 위대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신의 반열에 올려주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진짜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헛개비가 죽은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구원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은 헛된 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적용시키고 있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가슴 깊이 새기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현혹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이냐면 아버지를 붙여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냔 말이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냔 말이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통이 된 거예요. 하나의 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영원토록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로 보시냐면 여기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접붙임이 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독생자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영원토록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자를 우리는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한 이 단순한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그냥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짧은 고백 한 단어 한 단어 안에는 깊은 신학과 깊은 진리들이 봉화처럼 너무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 주시는 거죠.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세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보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을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만물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그 어느 누구도,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누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영육을 주님이 꼭 붙잡고 있어요.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죽음 너머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다라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늘 힘이 되시고 이 사실로 인해 늘 감격하시고 이 주님으로 인해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교 선교회원들이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유교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